샬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공동생활 온라인 북클럽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의 고백과 성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 그 결과가 결국 단절이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끊어놓습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죄는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모두 단절시켜 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숨겨져 있다가 그것이 점점점 커지고 서로에 대한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요. 결국 그 안에서 공동체를 그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분해해 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고 있다면 그 죄가 점점 더 골마 썩어질 것이고 그것이 결국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죄들을 밖으로 끄집어 나와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수어지고 깨뜨려집니다. 그리고 그 죄가 능력을 잃어서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교회 앞에서 광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으로 신실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소중한 형제, 자매에게 찾아가서 나의 삶을 진솔하게 그리고 나의 그 스트러글과 고민과 그 죄를 진솔하게 털어놓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나아가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를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되어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돌파구가 생기며 또한 그 공동체가 건강해진다고 보네포는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돌파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에 들어가는 돌파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죄는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숨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죠. 빛으로 드러날 때, 밖으로 드러날 때 결국 그 죄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죄는 홀로 있기를 원하고 그 홀로 있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홀로 있는 죄가 결국 우리 또한 외톨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우리를 점점 더 멀리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담을 돌파해서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의 얼굴을 대면하여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자기 정당화의 마지막 아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들과의 사귐 속에서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발견합니다. 말해지고 알려진 죄는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죄로 드러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더는 성도 간의 사귐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고백은 십자가로 가는 돌파구입니다. 죄의 근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휴브리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 플래시, 우리의 육이죠. 내 중심적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만족하는 인간의 마음, 그 교만함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죄 고백은 바로 그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죄의 고백이라는 것이 결국 나의 치부, 나의 가장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서 다른 형제와 자매 앞에서 나의 가장 치욕스러운 부분을 내어놓는 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섬김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네포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겸손해지는 순간이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고백을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며 내 죄를 그분 앞에 내어놓는 그 행위가 죄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교만한 마음, 나의 옛 자아가 나의 형제 앞에서, 나의 자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이,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나의 삶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의 고백은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돌파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형제 자매들에게 고백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의 단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와의 단절을 선포하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형제 자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고백은 확신에 이르는 돌파구라고 보네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계시죠? 그런데 보네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오히려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죄가 없으신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질까?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자신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그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정말 통탄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죄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네포는 그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죄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에게 힘을 주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영적 돌파구를 죄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몇 사람을 찾아서 그들과 삶을 공유하며 다른 예배를 드리며 같이 교제하며 이런 부분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리고 죄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서로가 하나 되고 하나됨을 죄의 고백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고백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보네포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죄도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의 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 적이 있는 사람은 형제의 가장 심각한 죄에도 더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한 형제, 자매만이 나의 죄의 고백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 자매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형제, 자매는 십자가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형제 자매의 죄 고백을 들어주는데 인색하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죄를 사해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형제에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미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또 다시 그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죄의 고백이 끝나고 우리 성도와 성도, 형제와 자매가 이제 그 안에 모든 분쟁과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그 후에 이제는 참으로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연합, 형제와 자매의 연합, 그 공동체의 연합, 그리고 그 공동체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바로 그 커뮤니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유니언, 연합,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유니언, 연합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의 성찬은 가장 기쁜 순간이며 가장 가슴 벅차오르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용서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아래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은 성찬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참 많은 시간을 홀로 있었고 공동체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 본회포의 성도의 공동생활이 우리에게 참 유익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참된 은혜와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용서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